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합하면 훨씬 더 일이 쉽다, 그런 뜻이죠. 서로 연합하는 것의 중요성,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서 그런지 사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상들이죠. 물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워킹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보다는 언제나 둘이 낫다. 이 말을 신념으로 알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언제나 둘이 낫다.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작년에 KBS에서 그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로 한 3부작으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작은 나라고 작은 민족이지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사실 주이시들 빼면은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회의 곳곳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서관을 한번 카메라가 이렇게 쫙 비춰주는데요. 특이한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책상의 형태가 좀 달라요. 책상이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또 단체가 앉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구조예요. 책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토의하면서 한 사람이 모르는 거를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합해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계속 자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두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으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토의하는 것을 하나의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키워왔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 개개인들 참 똑똑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하는 것은 참 약점이 있어요. 개개인들의 능력으로는 참 탁월한데 몇 사람만 이루면 이것이 한 뜻이 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이 자기를 도와주고 나는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의 하나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의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시험 처리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이 경쟁자가 하나 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주거나 같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만큼 또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기만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점수에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꼴찌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고, 또 우리들의 사회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고 또 다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모세의 연약함, 특별히 언어 전달에 있어서 약간의 어눌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11개월, 거의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의, 또한 하나님의 장자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를 살펴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19장 초반부에 보니까 시내산에 마침내 다다랐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내산에 거의 다 가까이 가는, 근접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모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와 열재앙과 홍해가 옆으로 갈라지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를 이 모세로부터 듣고 또 자기도 소문도 들은 바가 있고 직접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 대목이 10절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셨도다. 이제 내가 하옵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사실 이드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였던 자기를 사위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자신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보호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기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는 그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의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문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드로가 조언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요즘 말로 지적질을 잘하죠. 아유, 저 사람이 이러네. 그런데 사실은 지적은 잘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참 말해주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까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이것이 잘 워킹하지 않음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탁월한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18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장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얘기하는 대안을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지혜로운 대안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드로가 권고한 그 대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 18절을 보십시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다음날 그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성숙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문제를 또 모세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정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모세가 보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어떤 신탁 정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힘들고 하루 종일 며칠에 걸쳐서 쉬지도 못하고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진 빠지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줄 서가지고 몇백만 명 그 중에서 뭐 다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 서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드로가 볼 때에 이것은 맞지 않다. 17절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This is not right.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리더고 영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훌륭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행정적인 능력,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양들을 치는.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한 번도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었으니 사실은 참 이런 것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리들의 가족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회사 생활이든지 거기에 속한 사람은 어떤 문제점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이나 우리는 당연스럽게 해왔던 일들,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들, 그러니까 어떤 효율이나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전혀 연관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인 잣대로 모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컨설팅 회사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런 조언들을 객관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약 8, 9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주로 유학생들, 뭐 이민자들, 그런 자녀들,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뭐 수련회 1년에 2번을 가니까 수련회 준비를 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 대학생들 막 시험 치느라고 막 바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배려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에게 맡기면 자꾸 빵꾸가 나요. 이게 한두 개가. 그래서 아이들이 철저하지 못해서 꼭 거기 도착을 하면 뭐 안 가져온 것이 있고 빠뜨린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템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이걸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막 제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아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대학생은 리더를 시키지 않냐고. 그게 따끔하게 저에게 조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로 하여금 리더가 세워져서 그들로 이 모든 준비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또 리더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지치게 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집에 가면 정말 힘이 쭉 빠지고 말이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회 가봐야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 맺고 그러다 보면 꼭 상처받고, 아유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서 이제 그냥 교회 안 다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받아받지 않고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린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지만 옳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1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겠어요? 이 땅에 수많이 많이 존재하는 교회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자들이기에 물론 구석구석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상처도 서로 주고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불완전함, 나의 모난 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선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배려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그 내용은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나누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나누라. 21절, 2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의 조언은 참 명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능력이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능력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인 능력은 뭐겠어요? 학벌 좋고 경험 많고 실무 감각도 뛰어나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을 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드로가 제시한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곧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주변에 세상에 능력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야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심지어 어떤 교회의 그런 목사님을 봐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이 이뤄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두드러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야망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돈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재판과 또 어떤 판단에 있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 사실 참 지금 사회를 보면 이 불의한 돈, 뇌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계, 사회계, 모든 스포츠계, 예술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모든 것이 불의한 돈들이 움직이고 불의한 돈들로 인해 영향받고 그럴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만 비판하기보다 사실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죠. 우리는 정말 불의한 이익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혹시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은 아닐까. 돈 때문에 돈 많이 주면 내 양심도 팔고 내 신앙도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정말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모세를 향한 또 하나의 대안은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라는 거죠. 역할을 나눠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이 다 달라요. 따라서 각 사람마다 각자의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도 괴롭고, 만약에 1000부장이라고 한다면 100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부장을 맡기면 그 리더도 죽을 맛이고 그 밑에 있는 1000명도 힘든 거죠. 그런데 반대로 1000명의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10부장을 시켰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은사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역할들을 구분하고 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 리더된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나로 인해 장애받지 않고 지장받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에 나의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들의 조언대로 사람을 잘 세웠을 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본질에 집중하였을 때 일이 과중되지 않았고, 또 사람들도 사소한 일, 그런 것들을 10부장,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재판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좋은, 서로 윈윈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드로의 원칙은 지금의 모든 사회, 기업, 군대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역들을 자신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용하셨죠. 3년 동안의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많이 힘쓰고 집중하였던 사역이 바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시키는 귀한 사역이었죠. 그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열방교회로 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적용점을 시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런 조언자가 있는가? 그런 조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다 지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우리들 겉에 드러나는 거, 눈, 코, 귀, 팔, 다리, 겉에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몸의 이 내장, 우리들의 기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관들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즉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참 이 교회에 와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한 2015년에 새롭게 시작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큐티하고 또 순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계속되어질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숙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큐티 나눔방에서 한 자매가 그러한 것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창세기 조금 읽고 아마 또 금방 스탑했을 거라는 거죠. 매년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창세기만 매번 읽는다는 거죠.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막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한데 그 뒷부분은 아주 깨끗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편리하고 혼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함께 가니까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하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같이 하니까 벌써 1월이 지나서 창세기 6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우리 2월에도 계속 출애굽기 함께 읽고 끝까지 가자. 그런 그 글을 봤을 때 그게 바로 정말 우리들 모두가 적용해야 될 원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게으르고 또 막 일하다가 보면 지쳐서 가끔씩은 그만해야 되겠다. 벌써 3일이나 밀렸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 들다가도 또 그 큐티 나눈 방 딱 보면 이 사람은 아이 4명이나 되는데도 또 큐티 올렸네.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샥 찔려가지고 난 또 해야지. 아이고 이 사람은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또 큐티 올렸네. 그러면서 또 마음이 다시 한번 막 굳어지고 또 읽어야 밀린 거 또 읽어야지.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게 서로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동참하고 서로 한 몸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내가 혼자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은 참 외로워요. 혼자 가려고 하면 쉽게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들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오래 걷다가 지치면 잠깐 쉬어도 되고요. 오래 갔다가 쓰러질 때 바로 그 옆에 사람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등 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 시험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기관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시험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